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 44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현실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죠. 왕, 이방인,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바깥들로 향하는 동쪽 문 언제나 닫혀 있어야 하고 왕 외에는 아무도 이 문을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닫힌 동쪽 문 쪽이라고 말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로서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왕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이건 내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릴 직분을 왕에게 허락한 거죠. 왕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을 대할 수 있다면 허투루 함부로 국민들을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나의 존재 이유가 백성들을 위함이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적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국민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겉은 지도자인데 속은 독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 특별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보면 아직도 그죠?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뒤로 보이지 않지만 백성들을 수탈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 정의가 상실된 정말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고 독재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아요. 왕은 그런 자리가 아닌데 인간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레위인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이 성전을 더럽힌 일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이 성전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말할 때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도 감은 유일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죠. 결국 이 성전 교훈의 핵심이 뭐냐?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거를 말을 해요. 그 구별의 대상은 왕, 이방인, 레위인, 제사장 모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레위인 제사장들만 거룩한 것 아니냐,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각자 왕은 왕으로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신분이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장소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내 지위가 다르고 나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거든요. 근데 각각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것이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천하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셨죠. 흔히 이것을 언약 어구라고 부르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을 항상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소유주가 내가 아니야. 소유주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명령에 대해서 이 얘기는 조금 더 좀 정밀하게 말을 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형이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 분리, 다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뭔가 달라야 되는 거야. 아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의 중심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달라야 되느냐? 말 그대로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를 순종하고 따르는 거거든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따라 내 삶을 선택하는 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이걸 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강조하다 보니까 귀에 익숙하잖아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판단 실수를 하고 순간순간 아, 저 사람이 자연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당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거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진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는 여러분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거룩함이 있을 수 있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사실은 중추적인 핵심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예배자로서 세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실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이사야가 5장에서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정의롭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강조하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어지는 것. 아니 이것을 하나님은 실현하실 거라는 것. 전에도 실현하셨고 앞으로도 실현하실 거라는 것. 이게 이사야가 바라보는 중요한 거룩함이라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고백이거든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 정의,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야. 그죠? 그걸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거야.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어디에서 나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그 중심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전에 말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각도에서 바라본 표면적인 거야. 그들의 사회상을 훑어보면 그들은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나그네들 대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어져서 사회가 변질됐었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로 전락했죠.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남유다가 그랬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외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역으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심판의 자리에 포로기의 자리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죠. 출발을 왕 또 이방인 레위인 제사장 각각의 역할과 책임이 다 달라. 그죠? 각각의 역할이. 왕은 왕으로서의 지위와 자리가 있고 책임과 역할이 있어.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어. 레위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어. 제사장,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출발로 말했지만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왕은 왕으로서의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한 삶이 뭘까요? 자신의 지위, 책임, 그 역할의 자리에서 거룩해야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 각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역할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어떻게 공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자연인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즉 구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에서의 이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과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영성은 현실에서 드러나야 되고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믿는 자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죠? 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진짜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영성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가 원수를 원수로 갚냐. 원수를 용서하고 한 손으로 원수를 끌어안고 내가 정의의 공의의 심판자로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이죠.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 나아가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야 거룩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구약이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되어져 있기에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의를 공의를 내가 어떻게 흘러가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물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정말 묵상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